그동안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막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잘 들으시고 영혼에 도움이 되고 영적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곳입니다.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은 3주 동안 성막의 구조와 또 영적 의미를 간략하게 그동안 살펴봤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결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성막들입니다. 그곳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 의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내놔라. 그런데 동물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양이나 소나 신분에 따라서 염소나 비둘기로 희생제물을 드려서 대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속의 원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누군가 산다라는 그 명제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번제단에서 동물이 희생당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당함으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다 보면 피가 묻고 손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막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막이나 성전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소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월절과 그 홍해바다 사건의 유월절과 홍해바다 사건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일을 무료하게 반복한 것 같지만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저기 이제 성막들이 나오는데 저 번제단에서 속죄를 하고 또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기가 성막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저들은 조금씩 저 일들을 반복하면서 갔지만 조금씩 갔어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실상으로 나타나실 그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그곳을 향해서 또 나그네로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그들은 조금씩 갔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과 이 홍해바다 사건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반복해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리아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고 있는 그들이 머물러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조금씩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류의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인류가 사는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은 임마누엘 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그 분이 그 모리아산에 준비되었다. 그 예언대로 그분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구약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그네의 삶은 언제 종결되느냐? 바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그 나그네의 방황은 끝이 나고 이제 안착을 하게 되고 안성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앞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우리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기념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면서 그들은 한 발자국 앞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념하라, 잊어먹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았느냐? 이거 잊지 마라.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뭘 제정하셨냐면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프레임으로 해서, 안식일을 화판으로 해서 이제 최초의 절기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죠. 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레위기 23장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다가 자유자가 되어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야곱의 식솔들이 70여 명이 먹을 것을 찾아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가죠. 약 70명의 사람들의 식솔들이 내려갑니다. 이제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약 400여 년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200만에서 300만의 인구가 됐습니다. 거대한 민족이죠. 그 거대한 민족 가운데 그런데 너무 커졌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너무 커졌네. 저들이 우리를 점령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저들이 노역을 시켜서 저들이 생산하지 못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노역을 시켜요. 그런데 더 번성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여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처음에는 산파에게 시켰지만은 그래도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을 안 들으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그래가지고 너무 곤욕을 당하고 노역을 피곤하게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걸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3일길쯤 가서 나를 분향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내 백성이 예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까지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피로 시작된 재앙은 10가지 재앙으로 종결하죠. 여러분들 점진적인 죽음을 향해서 그들이 막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건 다 죽는 거야.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나라 멸망을 얘기합니다. 모든 짐승은 재산권을 얘기하고 모든 사회적 인프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자는 기력의 시작으로서 전 세대에 있던 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산과 그리고 사회적 경험과 기본 인력 인프라가 이제 단절된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것은 멸망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떨어진 이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우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와서 쓴 나물과 그리고 고기를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자, 이것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약 400여 년 동안 살면서 오랫동안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그 죽음의 천사들이 쫙 지나갈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인간성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그냥 피가 있느냐 없느냐야. 피가 표적이 되어서 죽음이 유월됐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이에요. 이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라. 네 후손들에게도 가르쳐라. 왜 이것을 행하며 유월절 절기를 행하는지 너희들 대대로 기억하라.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후손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바다 앞에가 가로막혔어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어요.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왜 여기서 우리를 끌어나왔느냐? 이제 6월절 어린 양 배로 나왔지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할 때 모세도 덩달아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오? 너 내게 왜 부르짖어? 너 뭐 들고 있어? 예, 지팡이 뻗어. 자,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혼나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는데 왜 애걸복걸하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라는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를 뻗으라 이 말이야. 천사들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통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요. 그리고 저 맨 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지나가요. 뒤에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수장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믿음이 생겼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 행하신 큰 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만 믿어야 되는데 모세를 믿어가지고 이제 하자가 나죠. 반쪽 믿음이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었어요. 자,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지키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리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 이것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야. 계속 그들은 반복했지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념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경배와 찬양을 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매일매일 안식일마다 매년마다 기념하며 경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월절 무교병과 그리고 이 사건을 당신에게 적용했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확 지나가? 자, 우리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들이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포도주와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무교병과 잔을 당신의 몸이며 동시에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만찬이 당신인 것을 선언한 거예요. 유월절 기념했던 성막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이렇게 함께 했던 그것이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 유월절을 그리고 홍해바다 사건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인 것을 당신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소에서는 뜰에서는 뭐 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을 뭐 했어요? 기념했어요. 경배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면 자, 우리 보세요. 경배와 찬양, 워십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간 것입니다. 성막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며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 결론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막에 대해서 주일날 어렵게 왔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에서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고 손을 씻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성소입니다. 자, 성소예요. 저 성소에는 자, 이제 번제단과 물동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백성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사귐을 가져요. 어떻게 사귈 것인가 하는 건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해요?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죠.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겨요. 봉사해요. 자, 그래서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봉사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것인가?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성소는 뭐라고요? 사귐과 봉사, 서비스. 사귐과 봉사. 자, 첫 번째가 금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소는 네 겹의 양상으로 청색, 자색 실로 짠 천과 염소돌로 짠 실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과 그리고 물개 가죽으로 덮은 네 개로 딱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칠흑까지 깜깜합니다. 절대로 빛 한 잔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깜깜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금등대에 불을 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감람유로 켜놓은데 계속 아침 저녁으로 불을 펴놓고 꺼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타다 보면 불똥이 생기고 또 끄름이 생기기 때문에 불집게로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밝혀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금등대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끓임이 생기고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성령의 거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속 거역이 되면 여러분들 성령이 마음을 두들기는데 계속 거역하면 미혹돼 버립니다. 게으름이 작동돼요. 그 미혹되는데 모르지 여러분들. 그냥 핑계대고 뺀질거릴 일이 생겨요. 합당하도록 미혹된 사람들은. 그래서 양육의 자리에 안 와도 될 핑계거리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거 재앙이에요, 재앙.
이걸 극복하려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미혹되지 않게. 핑계거리 다 돼요. 미혹되면 일해서 바빠서 못하고, 이 사역을 일해서 못하고, 욕 안 먹어요. 합당하도록 빠져나가요. 이 미혹된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예? 상급은 없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늘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복 받는 사람들 부러워만 하죠. 결과만 보고. 여러분들 제발 성령 충만해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 기도하고, 성령이 나가서 뭐 하라고 그럴 때 벌떡 일어나서 가서 즉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실수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떡상인데 이건 진설병상이라고도 하죠. 떡상은 6개씩 두 줄로 놓아 있는데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된다. 진설병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거도록 갈아 놓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하는데 그 묵은 떡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그 떡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다 여기에 가입하여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거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마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다 옮겨놓고 열심히 이렇게 봉헌하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다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관심은 어디 있어요? 맨날 먹고 입고 자고 잘 먹고 웰빙 잘 입고 그런 데만 관심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들은 관심이 늘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들어감으로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설병은 특별히 고운 가루 기름을 반죽한 다음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름을 흥건히 발라서 드립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천막 속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자, 진설병상은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성에 들어갈지니라. 네가 마음이 있는 그곳을 마음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드리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나타내는데 그 믿음은 헌물과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설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 가담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습니다. 자, 성전에는 예수 피가 있어요.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 바꾸면 뭐예요? 인자의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지체가 되어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잃으란 말이 있어요.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빨 사이에, 그러니까 목숨을 잃으며라는 말이 이리의 이빨 사이에 발기발기 찢긴단 말이야. 찢기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렇게 모여있다가 세상으로 파송되잖아요. 그럴 때 어디를 보낸 것 같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거의 죽어서 찢겨서 와요. 그냥 온전하게 못 돌아와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지금 모였죠? 여러분 계속 있지 않을 거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든지 세상으로 가죠. 자, 그때 주님은 어떤 심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면 예수 믿는다고 환영합니까? 아유, 예수 믿느냐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핍박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가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넣어서 다시 열심히 여러분들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나를 씹어먹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탁 씹히면 그리고 어떻게 돼? 이 나를 갖다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양이 아무리 덤벼봐야 늑대를 이겨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깨밀리고 씹히면 그대로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막 씹으면서 뭐를 먹고 있어? 지금 생명을 먹고 있어. 그 사망에 가득한 이리대들이 생명을 먹고 소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물은가? 왜 배알도 없나? 왜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가 누굴까? 이게 바로 우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생명의 떡이 되어서 하나의 떡이 되었지만 다시 여러분 찢어져서 나가야죠. 또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때, 모일 때, 단에 모일 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의 생명과 피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또 여기서 위로받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질겅질겅 이제 양이 이리한테 물리듯이 그렇게 물리면 여러분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희생하여 우리를 화목케 했듯이 교회에 지쳐있는 우리가 흩어질 때 사람들은 맹수가 됩니다. 그 생명이 있어 살이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 예배단의 싸움으로 12지파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하나의 떡이 되었습니다. 흩어질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흩어지고, 모일 때 그리스도 몸이 되어 다시 모이는 거예요.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공동체로 모일 때 생명이 공유되기 바라고, 또 흩어질 때 생명 갖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떡상을 진설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떡상을 진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가담한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향단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향단은 향을 피우죠. 나감향, 풍자향, 여러분 성도의 기도라고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것을 똑같은 중수를 섞고 소금을 섞어요. 자, 이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야향은요 해충을 막는 기능도 있고요, 상처를 치료하는 기능도 있고,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시체에다 바릅니다. 유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향으로 올려드려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해충을 막고, 우리의 해로운 것을 막고, 벌레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부패를 막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5장 8절에서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두루마리를 취하며 내 생물이 이스라엘과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향이 가득한 금가 가운데 가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천사가, 자, 우리 같이 합독하세요. 시작.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패를 막고 해충들을 막고 상처를 막고, 거기다 소금을 치는 것은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수천 년이 지나도 너희들의 기도는 유효하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디 안 갑니다. 저도 지금은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초창기에
전도사 때 기도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나의 믿음의 후손들은 절대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서 에서도 나오네,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이상한 종자들이 나오네.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를 끼치는 후손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결혼하기 전인데 아주 어떻게 믿음으로 결혼할 줄 믿고 했나 봐. 자손을 줄 걸 믿고 했나 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믿음의 대수에 이어짐에 따라서 자자손손, 제가 박격호세 27대 손인데, 근데 이 후손들 이후로는 이상한 하나님 나라에 누를 끼치는 후손들이 나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후손들만 나오게 하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유효할 줄 믿어요. 왜? 나가면 풍장 유향 소야팡을 뭐를 섞어요? 소금 언약. 소금은 수천 년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양은 바뀌어도 성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놓은 거 어디 안 갑니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의 유업을 쌓아 놓으세요. 괜히 미품 물려줘가지고 자식들 이렇게 쌈박질하게 하지 말고 기도의 유업을 늘려줘요. 여러분, 물질은요 그냥 애들이 벌게 하고, 여러분 물질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하세요. 물질은 애들이 벌어야 돼. 그 돈 있으면은요, 돈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그런 자녀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아니지만 다른 집 자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죽나? 왜 안 죽나? 그런다니까요. 부모는 안 그러는데 자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남겨놓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 남겨놓으세요. 괜히 애들, 멀쩡한 애들 나쁜 사람 만들어 놓지 말고 기도의 유업을 남겨놓으시라 이 말이야. 자, 우리 금양단인데 성도의 기도예요. 이런 걸 막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이제 양으로 뽑힌 양을, 속죄 양을 피를 뿌려서 들어가기까지 이제 금향로가 아침까지 피워야 됩니다. 향연이 휘장 사이로 틈으로 쫙 이렇게 가득 차면은 그때 휘장문이 1년에 한 차례 열린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사람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도의 휘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방법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3번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성수에서 뭘 했느냐? 성수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봉사, 서비스, 사귐을 가졌어요. 사귐과 봉사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귐과 봉사, 따라해보세요. 사귐과 봉사. 영어로 뭐야? 서비스, 봉사예요. 사귐과 봉사. 자, 그러면 이제 충분하게 1년에 제사장들이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싹 잘 사귀면,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면 휘장의 문이 탁 열려요. 1년에 열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만남이에요. 누구와의 만남? 인카운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카운터. 충분한 사귐과 봉사가 있을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언약궤라고 상징되는 그 만나 금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덮는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속죄에서 은혜가 시작됐다 해서 시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는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0일 나팔절로 시작한 회개가 끝나는 날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여 그는 먼저 그 피 속죄를 속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 속죄해서 위에다가 7번 팍 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7번 부는데 그 앞은 동쪽이야. 동쪽에다 7번 쫙 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진노, 그러니까 죄인들을 바라본 진노의 마음을 거두시고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속죄받았다는 사실을 공포합니다.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면 잘 모르잖아요. 머리가 둔해가지고 영이 죽어가지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여줘요. 밖에 한 마리 양 남아있는 아사셀의 염소를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하면서 죄가 그 염소에게 옮겨갔다는 것을 알므로써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대제사장이 대신 만나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그 구약의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뜰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우월절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성막들의 번제단과 그 홍해바다로 상징되는 물두멍이에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장소인 성소, 그리고 만남의 장소인 인카운터하는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예수의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성막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완전히 걷어졌어요. 이제는 쫙 걷었어요. 휘장이 걷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와 모든 것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어 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다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경배와 찬양, 사귐, 봉사, 그 다음에 만남이 하나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만나러 온 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자, 그래서 지금은 성소인 교회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귀고 봉사하고 만남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늘과 보좌가 내 영혼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성막이 뭐예요? 내 영혼의 모형이고 교회이고 하늘 보좌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교회에 모여서 찬양할 때 하늘 보좌를 들썩거립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예배 행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간 예언의 성취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지금 중보 자리에 계시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곳에 우리의 영혼 안에 있고 저 하늘 보좌에 인자 되신 예수님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단어로 신약 성경의 명제로 딱 우리에게 준 거야. 예배. 프로스큐네오예요. 저 원어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프로스큐네오에는 이 성막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대상을 향하여 입맞추다, 만나다, 사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누구누구 대상을 향하여 만나다, 입맞추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의미는요, 예배에 이것을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는 주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예배하다라고,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 주로 엎드리다, 절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병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돼 있고, 또 예수께서
이제 회당장이 예수께 절하며 말하고 나의 딸이 죽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 단어를 쓰고 있고요. 마귀가 내게 한번 절해라.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그러면 절하라는 얘기가 3배 해라가 아니라요. 뭐라는 뜻이에요? 3배 돈으로 내가 너한테 이 세상 영광을 줄 테니까 3배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하다는 얘기예요. 경배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의미는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막에서 진행됐던 일들이 모두 예배 행위라 이 말입니다. 자유자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세상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바로의 속박에서 나와야 돼요. 자유자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이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들 그냥 잊어먹지 말어. 성막에서 이걸 기념해. 그래서 경배와 찬양, 워십이라는 단어, 이 프로스큐네오가 의미하는 바가 워십,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서비스, 봉사, 예배의 의미의 봉사, 서비스도 있어요. 서비스라는 말도 있어요. 봉사, 사귐, 봉사를 통해서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인카운터, 만남이에요.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늘 보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장엄한 이야기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중심적 삶을 사시라 이 말이에요. 인카운터, 만나다, 입맞추다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워십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귐과 봉사를 갖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과 입맞추는 행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놓으신 장치 중에서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의 사정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를 빠진다고요? 이 세상에서 기도보다도, 개인의 기도보다도, 말씀 묵상보다도 더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장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 그 거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예배를 빠지면서 나는 집에서 그냥 기도할게요. 해봐. 한두 번은 재밌겠지.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어요? 존재를 믿어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진, 그게 짜장면 2층에 있든지 지하실에 있든지 아니면 이런 건물에 있든지 아니면 큰 교회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2사람 이상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인카운터, 만남과 입맞추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모여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적으로 나가야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가 아니세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만 이 시간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만 나와서 때우려고 그러니까 졸립죠. 세상에서 막 죄악 가운데 묻고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냥 세상 사람 똑같아. 단지 오는 것은 주일날 어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니? 향기는 안 나니까 어디가, 주일날 제가 없어져. 어디 가지? 일요일날 어디 가노?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녔어. 그랬구나. 근데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뭐 등등. 너 교회 다녔어? 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구나.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하니까 이 시간이 졸리고 시간이 너무 안 지나가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맞춰졌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만 나오니까 따분하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데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뭐 영적으로 떴고 뭐 성막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
성막이 뭐요? 텐트요 뭐요?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하고 뭐 돈 버는 얘기,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 때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우리의 예배는 실제적으로 월요일 날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물두멍을 지나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에요. 성소에서 성령 받고 떡상에서 진설하고 분향당에 기도하듯이 하나님과 계속한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봉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귐을 갖습니까? 예수의 살과 떡을 먹은 자들은,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생명을 나누어주는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전도된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 제자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요 교회 나기가 좀 어려워요. 시간을 비워서 교회 나와야 됩니다. 시간을 비워서 전도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자리는요, 주일날 왕을 만나러 오는 자리예요. 보통 자리가 아니라니까. 왕을 만나러 가는데 주저분에게 왔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왕을 아련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인카운터에서 입맞추다라는 자리죠. 입맞추다는 의미 있어요. 입맞추다. 뭘 입맞춰요? 개선 장군이 땅바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승리해가지고 전리품과 함께 포로를 끌고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받아요. 전쟁에서 패한 장군은 대기발령이에요. 살려주면 사는 거고 처형당할 수 있어요. 이 승리한 개선 장군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포로를 들고 들어옵니다. 많은 백성의 환영 인파와 함께 부하들과 부장들과 함께 개선 장군이 들어와요. 그러면 왕이 높은 보좌에 탁 자정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자리까지 창과 검을 놓고 모자를 들고 왕 앞으로 초박초박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보고하여 승리했습니다. 전리품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탁 무릎 꿇어요. 그런 왕이 반지 낀 손, 이 반지는 장신구가 아니라 옥새입니다. 옥새 낀 반지 손등을 탁 내밀어요. 그러면 왕의 손등에 장수가 입을 맞춰요. 슉 입 맞춥니다. 무릎 꿇고. 그러면 왕이 영지를 하사합니다. 네가 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영지를 하사하며 어느 땅 너에게 가져라. 이게 바로 예배라는 프로스큐네오의 의미입니다. 왕을 아련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왕을 만나는 자리에 졸고 있어요? 왕을 만나는 자리에 긴장을 안 해요? 왕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준비를 안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영지가 받는 날. 그래서 항상 야베스는 이것을 바라면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원래 이게 찬양이 야베스 기도인데 내가 그게 자신감이 없어. 이게 끝나는 기도. 근데 한다고 어저께 얘기했다가 자신감 있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쫙 이렇게 기도하잖아. 나의 지경을 넓혀주고.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뭘 넓혀줘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큰 일까지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는 곧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에 승리할 것인가? 영혼을 고령하며 제자를 삼는 일에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간에 크든 작든지 간에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적 지경이 확정되어서 여러분 쫄아붙었던 여러분들의 영성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강력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므로 가난을 유발했던 여러분에게 질병을 유발했던 모든 사망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